사도행전 강해를 한 3주 쉬었죠. 우리 전도사님 귀한 말씀 또 우리 듣느라고 3주 쉬었는데 21장 31번째 강해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찬송 430장 찬송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목사님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오늘 습해가지고 하나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31번째 강해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 읽으시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1번째 시간인데 이제 어느덧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끝이 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상황이 오늘 21장 상황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새벽 말씀이 또 사도행전 21장이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구체적인 주제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바울을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환난을 겪고 고초를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집쟁이 바울이 끝끝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오늘 21장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20절 우리 21장 20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2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유대교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 이미 수만 명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과 근방의 유대인 중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이렇게 위해주고 애썼다고 또 선교 헌금도 모아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만 명의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사람들은 절반 정도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은 믿겠다. 하지만 나의 율법적인 관행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아주 중간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만 수만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율법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 모세를 섬기던 것, 내가 율법 준수하기 위해서 애쓰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한다면 나는 심각하게 한번 갈등해 보겠다라고 어중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조직에는 다 좌우가 존재합니다. 우파가 존재하고 좌파가 존재하죠. 보수 세력이 존재하면 진보 세력이 존재. 이거는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다른 그
그 반대편에 속하는 사람이 또 생긴다는 거죠. 이건 어느 조직에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의 회심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오른쪽에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야, 할례 안 받아도 돼. 모세 율법 중요하지 않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모세가 준 율법 하나도 소용없어.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든 예수의 보혈로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 이 자신들의 믿는 이 예수교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아주 많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바울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화를 자초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던 대로 저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이방 지역을 더 전도하고 더 복음을 공고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였지만 바울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될 구제헌금도 있고 또 내가 가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21장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사람들의 권면까지도 무시한 채 지난주가 아니죠. 4주 전에 우리가 30번째 말씀 나눌 때 그것이 주제였어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고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끼리 지금 충돌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4주 전에 다루었었죠. 그래서 오늘 21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3절 4절은 이 도시를 지나서 지금 이 두로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두로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일주일간 배가 이제 하역 작업을 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일주일간 머물러 있는 차에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 말라. 하필 내가 배가 정박하여서 일주일 머물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야,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인가 보다. 나도 웬만해선 고난 당하기 싫은데 하필 이때에 배가 정박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했으니 옳다구나. 가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어도 할 법한데 바울은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은 강력한 소명에 이끌려서 우리가 20장 24절 말씀 우리 4주 전에 핵심적인 말씀으로 묵상했죠.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의 길을 걷느라 나는 죽음의 길로 가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장으로 넘기셔서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21장 11절에도 뭐 한 번 더 다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번 더 만류합니다. 21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또 나타나서 바울의 띠, 허리띠겠죠,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바울이 나는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과연 바울을 이렇게 지금 추동하여 끌고 가느냐, 오늘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자존심과 자존감을 우리가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표현은 한자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의미 구분이 참 어려워요. 너 자존심 상했냐? 이렇게 말할 때 자존심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죠. 자존감이라는 표현은 더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 한자어 표현으로 자존심, 자존감 이게 별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영어식 표현은 confidence라고 하면 이 자신감, 이런 뜻, 자신감. 자신감이 있다. 근데 뭐 내가 누구랑 경기하다가 게임에서 지면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 자신감이 confidence라는 표현이고, 셀프 이스팀, 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태도이죠. 근데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이게 자존심, 자존감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이 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고민해서 어떻게 이것을 쉽게 예를 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테니스 선수가 정말로 테니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5살 때부터 테니스를 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무슨 조코비치 선수처럼 랭킹 1위의 선수가 되었어요. 세계 랭킹 1위. 세계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 경기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경기는 이제 예선을 통해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랭킹 1위 선수가 랭킹 135위 선수한테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선 탈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대서특필이 되죠. 조코비치가 졌다, 세계 1위가 135위 누구한테 졌다, 이렇게 막 기사가 나죠. 그때 1위 선수가 135위 선수한테 경기에서 지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때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은 1등이 135등한테 졌을 때 그것을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이 선수는 5살 때부터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다가 세계 1등이 된 선수라,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테니스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꺾이지가 않아요. 그 상태가 바로 자존감이 높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자존심은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1등이 135등한테 졌으니까 막 기자들이 망신이다 이렇게 쓰면 기분은 안 좋죠. 그때가 바로 자존심이 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평가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자신 내부의 평가가 중요한 상태, 셀프 이스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앙드레 김씨 있죠. 지금 소천하셨죠. 앙드레 김씨가 막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막 남잔지 여잔지 모르게 화장을 하고 막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막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패션을 바꾸지 않죠.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괜찮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괜찮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상태.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자신이 지금 걸어온 길,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성령에 꽉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상태예요. 그런데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 우리 21장 말씀, 21장 우리 13절이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20장 24절하고 같은 얘기죠. 그런데 울어서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계 1등이 135등한테 져가지고 지금 조금 마음이 조금 좀 자존심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서니까 왜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드느냐. 하지만 나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멈출 수가 없는 길에 접어들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매맞고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해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서는 것이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여정이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소명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울만 이런 소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소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건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개혁교회, 우리 개혁된 신앙 있잖아요. 천주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개혁된 믿음의 특징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성직자만 성직이 아니고 모든 직업을 가진 가정주부든 집에서 자녀를 기르시는 자녀 양육자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어떤 일을 살아 숨쉬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일을,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어르신들 가서 찾아뵙고 돌보시는 성도님들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부분이라도 뭘 섬기는 분들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사에 나가서 부정부패 저지르지 아니하려고 막 사투를 벌이며 애쓰는 직장인들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성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너 그냥 안 가는 게 좋겠어. 내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너에게 권하는데 가지 마 라고 말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말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한 당회이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위임을 받아서 당회가 재직 부서 편성을 하여서 임명을 하면 여러분, 그 일은 성직입니다. 성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맡기신 교회의 직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생명줄처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 화곡동에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부합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보여주는 삶의 아주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이외에는 아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누가도 보면 우리가 말렸다. 그런데 우리의 말림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금 14절이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사람은 그냥 단호박 같아서 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울고불고 말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에 붙들려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지금 이 누가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감이 있는가? 우리가 그 소명감을 일깨우는 이 시간이 되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위대하시니 그럴 법하지요가 아니고, 적으면 적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귀한 축복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누립니까? 매맞아도 찬송하고 자기가 핍박당해도 감사하고, 오늘 사실 21장의 숨은 주제, 숨어져 있는 주제는 마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귀도 자르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붙잡히는 날 밤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뭐죠? 나는 이 길을,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나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고백을 지금 이 바울의 제자들, 바울의 수종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걸음을 저벅저벅 걸어가듯이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성도의 직분으로서, 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성직으로 알고 거룩하게 알고 소중히 여기고 걸어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장 1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15절 이하에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처음부터 붙잡힌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지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실질적 지도자예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거의 고문격으로 물러난 것 같고 야고보가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혜를 줍니다. 야 바울아, 네가 지금 그래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하고 잘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너 지금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수만 명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지금 야고보가 지혜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도 그 말 20절 21절 말씀도 지금 수만 명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그들이 율법에 취해 있으므로 네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마침 여기에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대기 중인 이 나실인 4명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우리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짧게는 뭐 일주일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머리털도 자르지 않고 온갖 뭐 포도주와 온갖 뭐 나쁜 것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뭐 성관계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특정한 시간을 약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실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실인은 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 기간, 정해진 기간만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을 약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6개월은 없지만 어쨌든 그 나실인 약정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4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 기간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 잘 됐다. 바울아, 네가 이 사람들에게 제사 비용도 되고 또 너도 이 7일간 원래 이 유대인들은 외국 생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예루살렘에 오면 7일간 자가격리, 우리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 하듯이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이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진 7번째 날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됐다. 너도 정결의 시간을 갖고 7번째 날에 4명의 제사 비용을 네가 대고 그렇게 하면 야, 저 바울 저 그냥 복음에 빠져서 율법 다 무시하는 저거 이교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전히 율법을 잘 준수하는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해. 나 그냥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나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야고보가 권면하는 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새벽 말씀을 살펴보신 분들은 야고보가 권면한 대로 그대로 해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하게 생긴 사람들은 자존심이 꺾일 만한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존심이 건강한 사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을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지금 비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위해 싸우러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지 그들을 구원해서 내쫓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정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마음을 유하게 만들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켜야 될 것과 양보해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이 지켜야 될, 성령에 붙들려 해야 될 것이.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네가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어라.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원래가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복음.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그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계급화를 만드는 건 계급 이 피라미드 조직으로 조직화를 만드는 것이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 종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도에서 발행한 종교들 있잖아요. 힌두교들, 또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신성한 이 신의 제사장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이 또 다른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일반인 계급이, 그 밑에 천민 계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계급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힌두교, 인도의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500년을 뒤흔들었던 유교도 철저하게 계급주의입니다. 산원공상이 있죠. 다시 이 스승, 이 선비는 다시 이 무관과 문관, 그러니까 무반과 무반, 양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이 서인 조직, 또 밑에 다른, 그러니까 산원공상으로 이루어진 철저한 계급 조직 안에 이 유교가 굴러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세리 있잖아요.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방인보다도 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세리조차 구원을 받아요. 몸을 파는 창녀들조차 구원을 받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의 복음은 놀랍게도 모든 계급을, 모든 차별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포기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을 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만,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명의 본질적인 똑같은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똑같은 동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과 모든 계급을 다 척결하고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 예수만 믿으면 어떠한 죄인이든 장애인이든 세리든 창녀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받죠. 사실은 대대로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 노력을 한순간에 다 없애려 한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자신조차도 다 그것들을 가져봤으나 진짜 예수 생명의 복음을 만나고 났더니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사람만 있다면 저 세상 끝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이 바울처럼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바울의 이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나에게 만날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 직분이 있고,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쓰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공통된 이유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14절에 숨겨져 있는 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동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도 동족에게 붙잡혀서 지금 삶의 아주 중요한 향배가 갈라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 했던 저 사람들을 주님 벌 주시옵소서, 못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나랑 성향이 다르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고, 저 사람은 나랑 다른 당을 지지하고 그래서 밉고, 저 사람은 김장 담그는 법이 나랑 달라가지고 가을마다 나랑 싸우고 그래서 싫고, 사고방식이 나랑 다르고 경제력도 나랑 달라서 저 사람은 보잘것없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사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지금도 1초 1초를 아껴서 이 사명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도 아까운 판에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질을 하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 절절하게 이 21장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2주는 우리 박대진 전사님 또 말씀 전하시고요. 그 다음 2주는 우리 임 전사님 또 말씀 전하시고, 이제 5번째 4주가 지나서 이제 22장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22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거기까지 갔고,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보통 정신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한 걸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더 부드러워지게 해주셔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허튼 데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초 1초를 아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시간을 아껴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며 고민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쓸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주님 또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은 선배도 있사오니 우리도 일어나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질을 따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 중국의